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안식을 안 뵈면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혼합 여천교회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안식일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유종만 성도님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저녁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또 우리 김정욱 집사님, 이영래 집사님,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 저녁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네, 생애빛 11장입니다.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기도의 특권. 네. 기도의 특권이지만 또 다르게 하면 기도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거의 마지막 계단으로 계속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빠질 수 없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특권, 특별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사회적 고립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도 부를 사람이 없고 대화할 사람이 점점 없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혼자 살면서 대화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 마음을 좀 터놓을 사람이 없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아버님 병문안을 갈 때마다 뭘 느끼냐면 움직이지 못하시는 것도 너무나 비참하고 괴롭지만 가끔 아버님이 잘 표현하기 좀 이렇게 어눌하시지만 지금 대화할 사람이 한 명 없다는 것,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라고 할 때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파옵니다.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도 없고 가족이 누가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누가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대상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자세히 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뭘 좀 열라고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뭘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계셔요. 그게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지난주, 지지난주 5주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뭐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천연계 뭐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교과서. 또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결국 천연계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셔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요?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화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섭리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과 활력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하셔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있게 살펴보기만 한다면 천연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예언신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희한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어려운 일로,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것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감옥을 해나요 애굽에 갔던 일, 우리의 교육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과 천연계를 통하여 섭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뭐 해야 한다고요? 말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소통하고 싶어 하셔요.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셔요. 혼자만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기만 하면 영적인 생명과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짝사랑은 오래가기가 어려워요. 사랑을 주고받을 때, 서로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우리는 반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힘이 없고 기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이끌릴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축복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그분과 나누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막론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려야 한다. 아멘. 아는지 집사님, 서정배 집사님이 사랑한다는 표현 자주 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서정배 집사님은 어떤 남자보다 잘할 것 같아요? 김혜정 집사님 어떠세요? 아내 집사님이 그런 표현 잘 하십니까? 나 아닌 것 같은데요. 잘 하십니까? 자, 집사님은 다행이한테 잘 하십니까? 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는 표현 잘 하십니까? 한국 문화에서는 왠지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하기가 굉장히 좀 쑥스럽죠? 네. 저도 아버지에게 그런 표현을 거의 못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병으로 누우신 다음에는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표현에 서툴러요. 네, 좀 서투른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더욱더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서로가 주고받을 때 진정으로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이끌릴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이끌릴 수 있고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을 통해 그분께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요청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감정을 하나님은 공유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그분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입으로 나오는 그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서준이에게 대답이 뻔한데 늘 물어봐요. 오늘 학교 어땠어? 하고 어떤 새로운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해요. 좋았어 하면 끝이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좋은 일이 있었는지, 슬픈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우리 입으로 말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듯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에 대하여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그분께로 올라가게 한다. 네,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형식을 갖춰서 미사어구를 그렇게 사용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하듯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뭐 하는 거라고요?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대단한 형식을 갖추고 잘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뭘 열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다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 가운데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접촉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분께로 올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하늘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기도를 한다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에 그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라지게 하십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깨닫고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늘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 헌신에 비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 기도력 말씀이 참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셔요.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뭐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정금같이 나오게,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더욱더 귀히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 뭘 열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소통을 깊이 하지 않으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대부분의 문제는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요. 소통을 해야만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처지에 빠져 있는지를,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해야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놔야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순종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또한 우리를 위한 약속도 된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늘의 능력을 통하여 이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동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필요. 매일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일해야 되고.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뭐 하나만 어디 아파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려왔던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또한 우리를 위한 약속도 된다. 사도행전 12장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자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자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군인 네 패에 맡겼고 6월절 후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때 교회는 정말로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필요, 우리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환우들이 많이 있는데 남인경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필요, 또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잘 회복시켜 주시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더 열심으로 봉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이기만 장로님, 또 유병준 장로님, 또 임영욱 집사님, 또 우리 이나경 성도님, 또 우리 박현선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이재복 집사님 비롯하여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하여 또 간절한 마음으로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주 기도하셨다.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 중 하나가 되셨다. 그분의 필요는 우리의 필요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매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께 힘을 구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성을 가지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늘의 능력을 간구하시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은요? 자주 기도하셨어요. 그분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뭐였다고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께 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는 기도가 아주 중요하냐면 일어나자마자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루 뭐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요? 오늘 제가 감당해야 할 매일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밤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전에는 제일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하루를 바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김희정 선생님, 무슨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감사의 기도. 진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축복에 감사해야 돼요. 또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 해야 되죠?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 회개한다고.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또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다면 누가 맞췄으면 좋겠어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자, 여러분, 밤에 잠자는 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의탁을 하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그날까지. 마찬가지로 잠자리 들 때는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다 회개하고 내 밤새 내 생명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날 일어나는 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깨워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밤새 처소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의탁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모본을 더욱더 잘 따라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교만하고 또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삶의 목적을 바꿔주셔야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애비스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제가 추가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 외에 어떤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에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한다. 그리고 영적 기능이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 아멘. 굉장히 유명한 기도의 정의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복음교육제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때 아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지만 또 어떤 정의가 있냐면 여러분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숨 쉬지 않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헐떡헐떡대며 살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피곤하고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과 접촉하게 하고, 그래서 그분의 그 생명의 샘이, 은혜의 샘이, 사랑의 샘이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들이게 하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를 게을리하면 또 뭐라고 말하냐? 형편에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면 뭘 잃게 된다고요? 결국 믿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더 기도하고, 또 소그룹 가족들과 또 날마다 그렇게 줌으로 또 전화로 기도하고, 안식일에 또 성도들과 함께 더 자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염려들, 또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을 위하여 우리가 매일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인천세천사교회 모든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온갖 근심을 주님께 라는 찬양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냥 이 찬양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짓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을 여러분 소개해 주시고 새롭게 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남경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평균 추적생